시작합시다. 네. 오늘 저 37단 공부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37단은 198페이지죠. 네. 같이 한번 원문을 읽어볼까요? 원문이 좀 길거든요. 천천히 읽어보고 읽겠습니다. 사군 예배 우문 제자 견 성소하니 상념 아미타불 원왕생 서방이라 청화상설 덕생피부 망이 파이하소서 대사은 사군청하라 해능여설하리니 세존 제4위성에 설서방인화하고 경문분명 거차불언이라 지위학언설언이나 설건지연상진이 인유양종이나 법무양반이라 미오유수나 견유지질하니 민연불생피나 오자자정기심이라 소이불은 수기심적 불토정이라 사군여 동방단정심무제요 서방심부정유연이라 미인원생이나 동방서방소재처 명계일종이니 심지단 무부정이요
심기 단무증이요 서방 거차 불언이라. 서방 거차 불언이라. 심기 부정지심 심기 부정지심 연불왕생 난도니 연불왕생 난도니 제10악 적행 10만이요 제10악 적행 10만이요 무팔사 적과 8천이니 무팔사 적과 8천이니 단행 직심이면 단행 직심이면 도여 단지라. 도여 단지라. 사군이여 사군이여 단행 십선하라. 단행 십선하라. 하수갱원 왕생이요 하수갱원 왕생이요 부단 시박 지심이면 무단 시박 지심이면 하불정내 앙청이리요 하불 정내 앙청이요 야고 무생돈법 야고 무생돈법 견서방 지제 찰나니 견서방 지제 찰나니 불호동교 대성 불호동교 대성 연불왕생 노원하니 연불왕생 노원하니 여하덕달이리요 여하덕달이요 대사은 대사은 해능여 사군 해능여 사군 이 서방 찰나간하니 이 서방 찰나간하니 목전 변견 목전 변견 사군 원견부와 사군 원견부와 사군 사예배은 사군 예배은 약차 득견 약차 득견 하수왕생 하수왕생 원화상자비 원화상자비 위현서방하소서 위현서방하소서 대선입니다. 대선입니다. 대사은 대사은 일시견서방하여 일시견서방하여 무의적산하라. 무의적산하라. 대중악연하니 대중악연하니 막지하사라. 막지하사라. 대사왈 대사왈 대중 작의청하라. 작의청하라. 세인자 색신시성이요 세인자 색신시성이요 안입이 설신 적시 성문이요 안입이 설신 적시 성문이요 외유오문이고 내유의문하니 심적시지요 성적시왕이라 성제왕제요 성거왕문이 성제신심존이요 성거신심괴라 불시자성작이요 막향신에 구하라. 자성미 불적시 중생이요 자성오 중생 적시 불이니 자비 적시 관음이요 희사명이 세진이 능정시 석가요 평직 적시 미륵이라 이나 적시 숨이요 사심 적시 해수요 번뇌 적시 파랑이요 독심 적시 악용이니 진노 적시 어별이요 흠망 적시 귀신이라 삼독 적시 지옥이요 우치 적시 축생이며 십선 적시 천당이요 무이나 숨이 자도하니
무이나 수이 자도하니 제사심 해수가리요 제사신 회수가리요 은내무 바랑멸하니 번내무 바람멸하니 독해제 의용절하고 옥해제 의용절하고 자심지상 각성열에 자심지상 각성멸에 시대지에 광명하니 시대지에 강명하니 조희육문청정이요 조희육문청명이요 조파유교 제천하라 조파유목제 천하라 내서 자성내조요 자성내조요 삼독약제니 삼독약제니 지옥일시소멸이요 지옥일시소멸이요 내외명철하니 내외명철하니 분리서방이라 분리서방이라 부작차수면 부작차수면 여하도필이요 여하도필이요 자하문설 자문설 찬성철천이래 산성철천이 응시미인 응시미인 요연변견 요연변견 사군애배 차는 사군예배 차는 선제선제라 선제선제라 오원 법계 중생이 보원법계 중생이 문자일시 오해하리라. 문자일시 오해하리라. 예, 제목이 여기서 정토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정토 사상의 경전이 불교에서는 아미타경, 정토, 관무량수경, 무량성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정토 사상은 굉장히 많이 설해져 있어요. 그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체계 가운데 정토, 우리가 한국에서도 정토 신앙이 굉장히 많죠.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 부분을 선성들이 정토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토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지금 이 한 단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문을 좀 먼저 첫째 줄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구내배하고 우문하며 제자 변 성속에 상념 아미타불 원 왕생서방하니 청화상설 덕생피부와 망이 파이하소서. 자, 사구는요 위거라고 하는 그 지방의 절도사입니다. 절도사가 이제 해능을 초청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있었는데 해능의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앞에서도 그 양무제하고 달마와의 대화가 있는데 이 그 문제점을 질문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중국에는 그 정토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정토 사상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문제점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해 주기를 간청을 부르죠. 제자가 볼 때에 성속은 성은 출가한 사람들이고요. 속은 일반 제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군 위거를 말합니다. 위거 자신의 이제 해능 대사에게 제자의 칭호를 제가에 있는 제자로서 불제자로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출가한 사람이나 제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면서 염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연불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나무 아미타불을 줄여서 연불입니다. 근데 나무는 뺐죠. 그래서 나무는 나무라고 해서 귀하다는 말인데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미타불이 나옵니다. 아미타불 이랬죠. 저 부처 아미타불인데 여기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 말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음력한 겁니다. 그 나무는 귀라는 뜻입니다. 귀한다. 아니면은 귀명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사실 귀나
여기서 왕생이란 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왕생이란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예? 정토 사상에서는 왕생이라고 썼고, 우리가 삼귀라고 했을 적에는 불교에서 이 귀는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진여 법신의 지혜로 지혜의 생명이 되돌아간다. 이거 귀를 내가 바바나라고 했죠, 그죠? 예, 바바나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제 수행이란 말인데, 불교의 수행이라는 언어는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에서 본래 진여의 청정한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환원성의 수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라는 것은 되돌아간다 이 뜻이죠, 그죠? 되돌아간다. 근데 되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되돌아가는 의지처가 어디냐면은 외부가 아니고, 외부에 의존하면은 모든 것은 대상이 만들어서 또 망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간다. 요 기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무 아미타불인데, 나무는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상념 아미타불.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원왕생서방. 자,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원왕생.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원은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원력은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원력과 서원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는 발심과 원력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왕생인데, 왕생이라는 것은 가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글자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서방이라고 하는 곳에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건립한 정토가 있다. 그래서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있는 것이 원왕생이란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방이라는 것이, 불교는 원래 이제 자기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의 방향이라는 것이 설정됐는데 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왜 서방의 극락정토에 건립의 세계를 세우는가? 불교에서는 이제 크게는 동서남북을 정해갖고 동방의 아촉불이라든가 서방의 아미타불이라든가 뭐 동서남북의 일체의 모든 곳에 재불이 항상 있어요. 무궁무진한 재불이 있는데 원력을 세운 부처의 원력에 따라서 그런 방향을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뭐지냐? 태양광명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량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명을 말해요. 수명. 그래서 이 수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목숨 숫자로 쓰는데 아미타는 무량의 수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거 불생불멸이거든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여 법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는 생멸, 생사, 윤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량, 이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수명. 이거 어떤 수명이냐? 지혜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렵죠. 지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한 지혜의 수명이 죽는 일도 없고 또 다시 되살아나고 소멸하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회가 초월된 세계죠. 그 윤회는 뭡니까? 바로 생사 윤회가 있기 때문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적고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조라고 합니다. 항상 지혜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불가사의를 표현해요. 무량광. 이거 뭐냐면 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명사상입니다. 우리가 태양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은 어떤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라든가 부처의 지혜의 광명을 하나는 불생불멸의 경지이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무량수라고 표현했고 항상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기 때문에 무량광, 그래서 광명변조라고 했습니다. 광명이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두루 비치고 있다.
광명변조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광명변조의 지혜의 광명을 비추고 있는 부처를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미타불은 그러면은 어딨냐? 뒤에 이제 밑에 나오는데 아미타불은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의 생명을 아미타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부처가 우리들의 각자의 진여 마음 밖에 부처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추구하면은 부처를 대상으로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극락정토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극락정토를 대상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아미타 사상이 왜 이루어졌느냐? 이 태양 사상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불교는 자연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세계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혜 광명이 항상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혜 광명을 우리들의 진여의 지혜에다가 그것을 전부 다 비준해가지고 이런 설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어디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이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뜬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서도 항상 순환하면서도 광명이 상실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광명이 항상 비추는 곳이 어느 곳이냐? 서방으로 비치고 서방으로 있는다. 그래서 서방의 아미타 극락정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장소나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방으로 10만억 국토가 지났다가 10만억 국토라고 하는 것이 국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무궁무진하게 멀고 길고 시간적으로 이것을 비유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경전을 이해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서방 국락토를 추구한다면 불법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개성을 좀 먼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력이죠, 그죠? 원력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원력을 세웠느냐? 명종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하면 목숨이 끝날 때 여기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면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으로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으로 자신의 번뇌망념에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이 물론 우리 이제 중생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번뇌망념의 목숨이고 하나는 진여의 지혜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 칼직에 이 수는 뭐죠? 바로 지혜의 목숨이죠. 그죠? 이것은 아미타 부처의 지혜 광명의 목숨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목숨이 끝나고자 할 때 임이라는 것은 임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임종이에요. 임종. 내가 지금 번뇌망념 중생의 번뇌망념의 모든 목숨이 끝날 때 언제 끝나죠? 원력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발심, 수행과 동시에 번뇌망념의 중생의 목숨은 끝나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발심 수행하고 원력이 자기 자신을 번뇌망념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함과 동시에 원력을 실행하는 그때가 바로 자신이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불법 수행에서 가장 기본으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력을 세워서 내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 즉 생사윤회를 스스로 벗어나는 겁니다. 생사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에 모든 일체의 모든 장애가 뭡니까? 자, 일체의 모든 장애가 무엇인가? 중생심으로 지었던 모든 장애인데 이 장애를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번뇌장, 하나는 소지장. 자, 역시 좀 하나는 지적인 장애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하나는 뭡니까? 바로 감정이 따른 장애입니다. 번뇌.
번뇌는 감정이 수반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장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정법을 알지 못해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힘이 없는 지혜죠. 그런 지혜가 없는 장애. 이게 바로 정법에 안목이 없을 때 이런 장애가 생기고, 정법에 안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심 수행에서 번뇌 망념을 스스로 차단하고 비우지 못하면은 번뇌의 장애가 두 가지가 항상 따라서 있어요. 이 때문에 일체의 장애란 두 가지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번뇌의 장애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고, 또 지적인 장애가 바로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전도, 몽상, 착각, 불결심, 차별심에 따른 장애가 또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걸 줄여서 그래 합쳐서 일체의 장애라고 합니다. 그 장애는 어떤 장애죠? 바로 지혜의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만들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장애, 번뇌장, 소지장애, 모든 장애를 모두 다 소멸시킨다. 제자가 진제자, 이제자가 되겠죠. 진제일체된 모든 번뇌 망념의 장애를 다 소멸시킨다. 자,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발심 수행과 동시에 모든 일체의 장애가 소멸돼요. 그와 동시에 면견 피불라미타, 지금 여기 자신의 얼굴입니다. 본래 면목입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얼굴 앞에서 저 부처, 어떤 부처냐, 아미타 부처를 친견하게 되고, 자, 아미타 부처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친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얼굴로 친견하는 게 아니라 이 견은 무엇이냐? 지혜로 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 진여의 지혜가 아미타인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를 다른 데서 찾게 된다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고 번뇌 망념에 윤회하는 장애를 다 제거하니까 그대로 자신이 아미타 부처를 칭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적덕 왕생을 하게 된다. 어디에? 안락찰. 이게 안락찰이 정토입니다.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을 하게. 이 왕생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왕생이 어떻게 이루냐? 적덕이다, 적덕.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곧바로. 이걸 적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도노예요, 도노. 단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함과 동시에 서강 극락 정토에 왕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생은 가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 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곳은 사바세계죠. 차안입니다. 차안.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중생의 세계였는데, 여기서 저곳은 피안이 되겠죠. 열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안락의 세계, 정토의 세계는 열반의 세계죠. 그래서 차 안에서 정토로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는 것이나 공간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아미타 부처가 되고 번뇌 망념이 소멸된 그 경지가 바로 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가다라고 하는 것은 차 안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간다 이런 표현이지만은 이건 누가 가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번뇌 망념의 생명에서 지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왕생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귀자와 같습니다. 본래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원력과 발심 수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염불한다. 염불이 뭐냐? 수행입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죠. 그죠? 그래서 염이라는 글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부처를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 아니거든요.
그 부처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은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게 염인 것이지,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라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언어를 생각한다면은, 자, 부처가 대상으로 걸려있고 아미타불이라는 언어가 대상으로 걸려있는 한 내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일이지 중생이 되지 지혜로운 깨달음의 경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염이라는 글자를 자 여기서 생각하다 하지 말고 자각하다. 자각하다.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이게 염이라는 것은 이게 깨닫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염불하면 뭡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가 되도록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자신이 되고 자신이 극락경토에 염불함으로 해서 왕생하고 자신이 아미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적득 왕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언어로서나 부처의 대상으로나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대상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것은 자신이 차별상에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염불을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자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합장을 하고 염불 많이 하죠. 그죠? 그 합장하고 염불할 적에, 여기서 염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각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죠. 염불하는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귀로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자각하다. 이게 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전에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진여 삼매를 이루는 법을 수능경에서 이거는 통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통이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 청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그냥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예요.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라고 이제 아미타불 이렇게, 이것은 수행의 하나의 방편의 언어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수행의 방편의 언어예요. 그래서 자신이 법음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를 자신이 염불하면서 자신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자신이 귀로서 듣고 원통 깨달음을 이루는 청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인데, 자,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 쓸게요. 문자성이라고 그래. 이건 이제 수능경에서 간세음보살 이건은통을 이루는 실천법을 제시하는데, 원래는 대성기실론에 나옵니다. 자, 자성이 듣도록 한다. 이거 줄입니다. 자신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를 되돌이켜, 어디로 되돌이키느냐? 자기 자성이 되돌이키도록 되돌이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자와 같이 왕자와 같습니다. 왕생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자, 염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자신이 자신의 본성이 자각하면서 듣는 청각에 의해서 염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 일체 번뇌 망념이 소멸돼요. 삼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번뇌 망념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하인용 명족시가 됩니다. 모든 번뇌 망념의 장애가 소멸된과 동시에 자신이 부처의 아미타불이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각하는 소리에 의해서, 염불의 자각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것이 되고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돼요. 그 관계를 지금 염불삼매라고 합니다. 예. 자,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보세요.
나무함이 탑을 하는 소리를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마음이 길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그 소리를 내도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자신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자각하려고 하는 원력이 없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원력을 세우고 연부를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 바로 청각의 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연불한다. 연불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이 중생심의 망념으로서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본심,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연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불삼매가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왜냐? 지금 중생심이 모두 소멸되어 가지고 진여자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래 왕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가서 태어나는 것이지 육체라든가 이게 어떤 대상의 존재로서 가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의 종교이지 육체가 가서 태어난 거나 영혼이 가서 태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는 자각의 종교다. 그래서 이제 정토의 연불 수행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가르침의 법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왕생이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귀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 중생의 세계, 중생심에서 진여의 생명으로 가서 되살아나게 하는 것. 중생심의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의 깨달음의 지혜의 생명으로 가서 태어나도록 하는 것.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정토 사상하고 다른 귀라든가 선의 노노하고 이런 표현이 좀 다르지 내용의 구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사바세계에서 진여 본심으로, 자, 숲에서 집으로 똑같습니다. 그 구조는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 수행 체계, 법의 체계는 다 같은 거죠. 서방 극락 정토의 왕생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라건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상께서는 이 법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이 파이하소서 저희가 바라는 바에 대답을 해 주셔갖고 의지체 의심을 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죠. 그죠?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질문에 대해서 이 모든 의문점을 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대사은 사군청하라 해령 여설하리라. 사군 위거 사군이여 그대는 잘 듣도록 하라. 해령 내가 그대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법해 주리라. 세존이 제4위성에 있을 때에 서방인하고 병문에서 분명히 거차 불언이라고 하셨으니 지학은 설원이나 설건 지연 상지라 인유양종이나 법무양반이지만 미요유수나 연유지지하니 미인연불생피나 오자 자정기심하리라. 소위 불은 수기심정 즉 불토정이라고 했다. 자, 여기에 이제 대답이 세존이 사이성에 있을 때, 사이성이 사이국이죠, 그죠? 부처님이 그 설법하고 있을 때 사이성에서 설법하는 그 이야기가 관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여기에 뒤에 내가 주석을 해놨습니다만은 관무량수경에도 있고 아미타경에도 이런 설법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 거차불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거차불현이라고 봐. 여기 거차불현이란 말이 여기 원문에 있는데 아미타불 거차불현이란 말 여기에 관무량성이 나옵니다. 그 사이성에서 서방에 왕생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설에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데 그 경전의 문장에 분명히 설하고 있는 말씀이 거차불현이란 말이 있다. 거차불현, 아미타부처는 여기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부처가 있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미타부처가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여기에서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누구냐? 자기의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하는 것과는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아미타부처는 궁극적으로 뭐냐? 무량수, 무량광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부처가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 있는 부처를 찾으려고 하고 그 멀리 있는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목적지향의 종교가 됩니다. 근데 목적지향의 종교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남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일 뿐이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장 환경에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마다 전부 다 신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신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신이 다르고 이건 누가 그 신을 만들었냐? 결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왜? 요청입니다. 요청.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인간이 어떤 요청이냐? 환경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울 때에는 전부 다 신이나 부처나 뭐 이렇게 대상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런 그 종교의 그 요청에 따라서 많은 신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사이비 종교들도 많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그 신앙 체계도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아미타부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을 하는 그 자체가 아미타부처인 것이지 아미타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요, 중국에서 논어라든가 장자라든가 자연의 종교에서는 전부 다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를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도인 것이다. 도를 멀리서 구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 다 같아요. 우리가 도를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아, 도를 닦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고 특수한 사람만이 그 도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도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도는 없는 거예요. 그 도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평생 헤매다가 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겠냐? 숲속에 들어가서 돌을 찾아서 헤매쓰다가 지쳐서 죽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찾다가 돌을 찾지 못하고 항상 헤매면서 평생을 살다가 마는 거죠. 그와 같은 구조인데 그 도는 바로 자신의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되도록 했냐? 불법에서는 중생의 생명을 대지 말고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생명은 뭘 안고 있느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미혹과 어리석음에 따른 수없이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그
생명을 지닌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이 미혹의 생명을 벗어나서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원적인 생명의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근원적인 생명의 법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근원적인 생명으로 자각하고 근원적인 생명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란 말을 쓴 겁니다. 부처. 그래서 부처는 뭐냐?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즉 깨달음에 의한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법이고 중국인들은요 도라고 했습니다. 도. 그래서 이제 공자의 유명한 조문도 석사가요. 아침에 도를 들어서 깨닫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도가 무엇이냐? 자, 공자의 말을 본다고요.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40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불어.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이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불업은 뭡니까? 자, 여기서는 미혹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삶의 모든 방향, 방법을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불혹의 반대는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자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힘을 스스로 체득하는 거죠. 그 천명은 뭡니까? 천명. 이게 중국 사람들이 천명은 하늘의 나에게 부여한 목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는 지혜를 갖춘 겁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요, 천이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이거 하늘이 부여한 명이 없어요. 누가 하늘이 부여해요? 천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천성적으로 이런 말 쓰죠. 천성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자연 그대로 나의 천성의 생명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천성의 생명에 작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어떻게 알겠까요? 자, 바로 도를 알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자신이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오늘 다른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갖추어야만이 도를 실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저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이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천성의 지혜로운 생명의 삶을 도로서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기에 50이라는 이 나이가요 천명을 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갖췄다. 그래서 60은 어떻습니까? 이순. 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연과 불의의 경지, 하나된 경지의 삶을, 천명의 삶을 사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그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 지천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의 생명의 삶을 사는 안목을 갖추었다. 불법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부처의 지혜를 갖추었다. 자신이 그런 방향을 확실하게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항상 헤매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서 헤매게 되냐? 지금 여기에서 헤매요. 자, 누가 하나 그 힘을 갖고 있다고 그 힘을 가만히 있다고 쓸 수 있느냐?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힘, 발심 수행을 하지 않으면 헤매게 되죠. 그 돈을 많이 갖고 있어 황금 덩어리를 갖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갈 때와 같아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찰나에 망념이 일어나면 찰나에 바로 부처라고 해도 찰나에 생사윤회에 떨어집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나와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는 전지전능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생명은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걸 지금 여기서 지혜로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 바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에 바른 지혜로운 생명을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을 갖춘 것이 있냐? 지천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여법하게 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이다. 이건 지천명이에요. 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든가, 지식을 아무리 갖추었다든가, 그건 관계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도의 삶을 사는 힘,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너 수행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교만이 던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혜와 덕을 실행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경지, 내가 이만큼 갖춘 경지, 그것만 갖고 과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금 여기에 천명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지혜를 사는 힘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도 그렇습니다. 경전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느냐. 아미타불은 그 차불을 아미타불이 어디 멀리 있느냐.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뭡니까? 바로 아미타불을 평생 이루지 못하고 배산 경계를 통해서 아미타불을 추구하다가 헤매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리 있지 않다. 지학은 설언이요 설근 지연 산적. 단지 하근기, 즉 근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아미타불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했지만은 가까이 있다라고 설하는 것은 근기, 상근기의 지혜를 갖춘 사람에게는 아미타불이 멀리 있다고 설하는 거예요. 자, 방편에 따라서 뭐 차원이 낮은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설해야 된다. 사람은 인유양종이요 법무양반이라. 사람이 두 가지 종류를 나눈 것은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눈 거다. 지혜 있는 자는 뭐죠?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자. 도를 여법하게 도를 실행하면서 지혜를 이루는 자고, 하나는 중생입니다.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 자, 왜 이 차이가 있느냐? 본래 본성에는 차이가 없는데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중생으로 살기도 하고 부처의 지혜로 살기도 한다. 그래서 중생은 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부처는 지혜로운 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구분하지만 법무양반이야. 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고 하죠. 이 법을 이제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이게 근원적인 지혜의 생명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평등의 종교입니다. 평등이죠. 평등인데 지혜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부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중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불성을 부족한 이 불성의 법은 하나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 그래서 이 법은 불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성을 부족한 이 법은 평등이에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평등의 세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자신이 영업하게 지혜로 실행할 때 부처가 되고 지금 여기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근대망념으로 살면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이루어지죠. 자,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에서 부처의 삶이 되느냐 중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망념이 일어나면 중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사람은 사는 종류를 나누고 법은 바로 자연의 모든 온성의 생명의 법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혹함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점이 있지만은 견해에 따라서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는 차이는 있다. 여기서 미호가 다른 것은 뭐냐? 깨달은 것은 부처고 미혹한 것은 중생이죠. 그죠? 예. 근데 정법을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이루고 정법을 모르면은 미혹하다. 이런 거. 견해에 대해서는 견해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망념을 자각하는 힘을 견해라고 합니다. 자, 발신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정법의 안목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인데 네? 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견해가 진단하는 힘인데 중생의 신병을 중생의 망념의 병이 지금 있는데 이 병을 정법의 안목의 견해로서 보면다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이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지리라고 알입니다. 근데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 안목이 없는 사람은 무슨 병인가? 지금 왜 저런 병이 생겼을까? 저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거 헤매게 돼 있죠. 그죠? 이거 뭐냐? 질이 됩니다. 질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느리다. 이 때문에 직관적인 힘에 의해서 뭐가 생겼느냐? 중생의 병을 바로 진단하고 발심 수행을 해요. 근데 진단이 느리면은 발심 수행할 수가 없어.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이 정법의 안목에 의해 가지고 견해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제 지혜를 많이 갖춘 사람은 척 보면 안다 그러죠. 척 보면 안다. 그것이 그냥 직관인거죠. 뭐뭐뭐 그럴 여유가 없어. 이게 무엇인가 바로 보이는데 뭐.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진단이 안 나오고 판단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같은 경우도 자, 저 병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나오면은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하고 바르게 치료가 딱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고 느리냐 하는 것은 안목의 견해에 따른 차이다. 예. 그래서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는 견해가 빠르고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견해가 더딜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연불생피 오자는 자정이시며 자, 미혹한 사람은 자, 경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연불하면은 저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깨달음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합니다. 자, 이 극락정토를 대상에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극락정토요 아미타 부처를 이루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은 미인과 오자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오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요. 미인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미인이라고 그러죠. 미혹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중생이다.
자, 그래서 소위 불은 수기 신정 저 불토증요. 요 구절은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죠. 유마경 보고 유마경 불국토에 나옵니다. 자, 유명한 유심의 철학이죠. 그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저 불국토도 청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다면 불국토는 오염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불국토라는 것이 부처의 땅이라는 말인데 그런 땅이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불국토라고 해요. 그래서 불경계, 부처의 경계, 불국토. 우리가 이제 불국토를 불국사랑 불국토로서 만든 것이 불국사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일주문이 들어가면 어땠냐? 그게 불이문이죠. 불이문 밖은 중생의 차별의 세계고 사바세계입니다. 그럼 일주문은 불이문이죠. 불이문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국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상기화시키는 거죠. 하나의 건 이제 건축 문화라든가 아니면 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경전의 설법에 맞추어서 그런 불교 문화, 불교 그림, 불교 음악, 불교 사찰 모든 종교 문화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무엇이 다 종교 문화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는 사찰로서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이상의 세계로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신의 유신정토랍니다. 이 정토가 오직 마음이 청정한 그 세계가 정토이지 그 공간적인 세계의 정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마경에서라고 있지 않느냐. 각자의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서 불국토도 청정하게 됩니다. 자, 자신의 마음의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할 때 바로 불국토가 청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국토를 그래서 자신이 건립한다. 정토를 건립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토를 건립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청정하게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때 불국토를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남이 건립한 세계에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건립한 삶을 사는 것이 불교에서는 독자, 독립, 아니면 독창이라고 하고 독립주행이란 말을 쓰죠. 유머 독립주행이라고 논어에서는 이런 말 씁니다. 노자에서 이런 말 쓰죠.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건립해요. 그래서 주행, 모든 삶을, 도의 삶을 주행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그 노장자 사상도 자연과 독립주행이라는 이런 말씀이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자연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지혜로운 도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자연이란 말 자체는 우리 진연도 자연인데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은 죽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미가 되면은 자연 그 자체의 생명의 모든 작용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의존한다면은 자체적인 자연의 생명에 자연의 도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불성사상도 그렇습니다. 사군이여 동방단 정신무제요 서방신 부정유연. 동방에 사는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업장이 없는 것이요. 이어서 무죄라는 것은 죄의 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법으로서 죄라든가,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 죄와 벌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죄지만,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산업을 청정하지 못해서 생사윤회하게 되는 업장을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업을 지으면 스스로 생사윤회에 떨어지고 생사윤회에 과보를 받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과보를 받지 않아요. 스스로의 죄에 의해서 스스로 과보를 받는 것을 죄업장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청정한 데는 죄업장이 없는 것이요 생사윤회의 업장을 받을 과보가 없는 것이요 서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거 아니냐. 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방과 서방이라는 곳을 서방이라는 말을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청정한다면 죄가 없는 거고 서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청정하지 못한다면 생사윤회하는 허물을 받게 되는 것이 업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이 원력을 세워서 왕생하기를 바라지만은 동방과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하는 것은 모두 똑같다. 동방과 서방이 어디 있느냐. 동방과 서방이라는 것도 모두 하나의 개일종이다. 동방 서방은 둘이다. 하나이다.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장소의 의미를 뒀을 적에 자기 생각으로 동방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으로서 동서남북 있지만은 자기가 만약에 없어 보세요. 여기서 어느 쪽을 동방서방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지혜가 작용하는 본래의 세계는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시공이 초월됐단 말씀인데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편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양편의 언어일 뿐이다. 동방서방이 어디에 구분되어 있느냐? 없다. 동방과 서방은 일종이다. 법계는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동서의 구분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일종은 하나다 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심지 마음의 근본에서 무부정, 청정하지 못한 것이 없으니 서방은 거차불연이야. 서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곳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지란 말이 나오죠. 그죠? 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심지 법문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땅이란 뜻인데 마음의 근본 땅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일체 만법을 생성 양육하고 있는 것이 땅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중생의 생사윤회도 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감진치 삼독과 오욕에 따라서 마음의 근본에서 수없이 많은 업장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통해서 성공 공덕을 일체의 법계 중생에게 회양할 수 있는 공덕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 땅에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제 비유법을 쓰죠. 신지가 청정하지 못한 일이 없어. 신지가 깨끗하다는 뜻이죠. 무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이 두 번 들어가니까 깨끗하다는 얘기죠. 청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없다면 서방이 여기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심기 부정심 마음에 부정하지 못한 마음 이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연불해서 왕생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서방 정토에 도달하기라는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연불을 많이 하고 왕생을 바라지만은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서는 서방의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의 청정함을 이루는 지혜를 이루는 것이 극락정토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은 청정하지 않고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려고만 원력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법을 알지 못하고 남의 말만 따라서 하는 이런 신앙이죠. 그것을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제10악 적행 10만이요 무팔사 적과 팔천이니 단행 직심에 도여 탄지라. 그래서 10악이라는 것은 10가지 나쁜 행동을 제거한 적
신말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시박은 무엇이냐? 우리 천수경에서 십선이 있죠. 그죠? 살생중재 거두잖아요. 살생하지 않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양석하는 게 있죠. 그죠? 10가지를 십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계율이, 불교에서 계율은 전부 다 선법을 실행하도록 제시해놨어요. 선법이라는 것은 악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법은 전부 다 업장이 되는 것이고 선법은 공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악법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죄의 업장을 자기 중심이고 선법은 진여의 지혜로 사는 모든 법을 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법을 막고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 악법을 실행하지 않고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 여기서는 10가지 십선, 10가지의 악법을 제거하고 선법을 실행하면은 신말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비유법이죠. 8가지 삿된 행이 없으면은 8천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8사는 8정도입니다. 8정도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8정도를 실행한다면 이런 말과 같아요.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령, 정정신 이런 것이죠. 8가지 정이라는 것은요, 바르다는 것은 바로 중도를 말하거든요. 중도를 말하는데 불교의 중도는 중국의 중용하고 조금 다르죠. 중도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의 목적을 비우고 반야의 지혜로서 8가지 실천을 바르게 하는 그것에 8천리의 먼 길을 가는 것이요. 단행 직심으로 도여 탄지라. 직심을 실행한 적, 직심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한 진여 본심입니다. 직관적으로 바르게 이것저것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선과 악의 분별을 하지 않고 본심으로서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면은 극락정토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튕기는 것 같다. 자, 이 손가락을 판지라면 조금 돼요. 판지. 손가락을 튕기는 것 같다. 찰나요. 판지. 이게 극락정토에 이루는 것은 찰나에 극락정토에 이루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두고 극락정토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군이여 단행 십선이면은 하수, 갱원, 완생도. 십선행, 자, 5가지 갱,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어, 또, 불기어, 양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10가지의 선행을 실행한다면은 어찌 다시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로 십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여서 사는 삶이지 왕생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십선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극락정토에 왕생한 것이다. 시박지심을 차단하지 않고 10가지 나쁜 행을 실행하는 마음을 끊지 않고 어찌 부처가 적시 오셔서 나를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앙청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앙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불화에 보면요. 전부 다 내 앙도 아니야.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영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려불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아미타 부처가 내영도를 많이 그렸는가. 그 우리나라의 국보가 지금 거의 다 내영도 그림이죠. 그 일본에 이 그림이 많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 불화가. 근데 그 불화가 내가 일본에서도 몇 군데 이제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본에 와 있느냐.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이것을 돈을 많이 주고 구입을 했다.
그 도구관 미술관에도 있는데, 나고야 도구관 미술관이 굉장히 유명한 고려부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봤는데, 도쿠가와 시대가 그 일본의 그 문물, 중국 문물하고 우리나라의 그 고려나 이조 문물하고 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애를 써서 많이 구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보물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 있을 적에 사실 이런 그림 내용 같은 거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제 관심 있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가 극락정태를 맞이하도록 이렇게 청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10가지의 나쁜 악신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할 수 없도록 그를 바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이죠. 야고 무생 돈법이면은 변서방 지제 찬. 만약에 무생의 돈법을 깨닫게 된다면 서방 극락 정토가 여기에 찰나에 여기에서 서방 극락 정토를 침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생 돈법은 무생은 반야를 말합니다. 도노 무생이란 말과 똑같은데 이걸 줄여서 도노 무생이다. 그래서 무생이란 말은 무법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은 공입니다. 여기서는 무생은 생사가 없는 경지, 또 법은 생멸법이 없는 경지, 무법이에요. 이 때문에 생사와 생멸법이 없는 경지는 일체 개공,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텅 비운 그 경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무생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일체 본래 무일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말을 한다면 자아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번뇌망념의 모든 중생심을 덩텅 비우는 경지를 단번에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런 말이 도로무생이고요. 그래서 무생이라 무법이란 말은 참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데 공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에 옛날에 번역을 한 경제를 번역한 사람들이 무생, 무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법 가설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무법 가설은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설법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지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설법이 아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는 사람이 자아의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무법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노, 무생 도노 이런 말을 썼는데 만약에 공의 경지를 일체 개공의 경지를 단번에 깨달아 체득하고 본법이죠. 무생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서방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찰나지간에 침견할 수가 있다. 이 견이라는 것은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침견이라고 해요. 이게 지혜로 침견한다 이런 말씀인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침견이라고 합니다. 서방 극락 정토는 찰나지간에 침견하게 되리라. 불호 돈교 대성 연불왕생 노원이 여하득달곡 돈교의 대성의 법문을 깨닫지 않고 돈교는 단번에 1년에 대성의 법문 즉 마하바냐 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깨닫지 못하고 연불해서 왕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서방 극락 정토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연불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연불 수행한들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불 왕생해서 그 서방 정토에 가려고 하는 일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먼 길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연불왕생을 해서는 절대 서방 극락 정토가
왕생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반야의 지혜를 이룰 때에 바른 극락정토의 왕생이 이루어지는데 불법은 모르고 그냥 영불왕생하면은 서방 극락정토의 왕생한다. 이런 남의 말만 듣고 영불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사 6조은 해능여 사운 이 서방 찰나간 하노니 목전 변견과 사군 번견부와 6조 해능이 이제 내가 사군 이거 당신 그대들을 위해서 서방 극락 정토를 찰나간에 이곳으로 옮겨서 목전에서 지금 여기 그대의 눈앞에서 곧바로 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사군 그대는 그 친견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던진 겁니다. 자, 서방 극락 정토를 찰나지간에 옮겨서 눈앞에서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군이 예배합에서 말하기를 약차 덕견 하수왕생다. 만약에 여기에서 곧바로 친견할 수 있다면 내 어찌 왕생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친견한다면 왕생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죠. 자, 원하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지금 여기에서 서방 극락정토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은 대선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서방 극락정토를 친견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대사은 일시견 서방 무의적산이요. 일조해능 대사가 일시에 서방의 정토를 친견한 적 의심이 없게 되니 곧 흩어지게 되리라. 이 말 상당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자, 일시에 서방 극락 정토를 친견한다. 일시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다. 곧바로 서방 극락 정토를 친견한다면은 무의적산이요. 이 말이 상당히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서방 극락 정토를 친견한다는 말이 뭐죠? 바로 자신이 아미타 부처가 된 거죠. 자, 그 서방 극락 정토를 친견, 아까 내가 개송에 써놨습니다만은 친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발심수행했습니다. 자, 연불수행했습니다. 연불수행, 발심수행은 원력을 통해서 발심수행했을 때에 발심의 궁극적으로 의미는 뭐죠?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불수행을 했을 적에 망념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망념과 연불수행을 통해서 곧바로 친견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됩니다. 자신이 친견했을 때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있을 적에는 자신이 바로 아미타 부처가 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아미타불이 되고 바로 정토의 왕생입니다. 이게 친견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진정한 아미타 부처를 친견했을 때에 친견한 적 일시에 그대가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를 친견하게 된 적 무의적산이요. 아미타 부처를 친견했을 적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돼요. 이게 의심이 없어집니다. 자,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 중생의 의심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의심하고 깨달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망념을 소멸했을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발심 수행했을 때에는 의심이 없어져요. 중생의 망념이 없어져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적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초발심이 바로 뭐였습니까? 정각입니다. 발심 수행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친견했다는 것은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아미타 열애가 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극락정토를 스스로 친견하게 됨과 동시에 왕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미타 서방극락정토를 친견하게 됨과 동시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없어지고 무의가 됩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어진 즉 모든 것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산은 무엇이냐? 이체 개공의 경지입니다. 산. 모든 대상이 아미타 부처도 부처의 극락정토도 깨달음도 또 왕생하려고 하는 의식도 다 소멸돼요. 그래서 산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의 경지. 자, 여기에서 의심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공이죠. 이체 개공의 경지.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를 칭견했다가는 칭견하는 의식까지도 남으면 안 되죠. 극락정토를 왕생하고자 하는 의식도 여기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의심이 소멸된 적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일체 개공의 경지. 여기 사는 공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발심 수행과 동시에 정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은 의식의 대상에서 없어진 그 경지가 바로 서방 극락정토의 왕생한 세계가 되고 칭견한 세계가 됩니다. 그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했다, 서방이 남아있다, 아미타 부처가 남아있다, 간다는 의식의 대상 경고로 남아있지만 이걸 부지유라 합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 모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갖고 이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세계를 그래서 일시의 서방 극락정토를 칭견한 즉 모든 중생심의 의심이 소멸하고 없어지고 즉 산 이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자, 그게 부지 의식의 대상 경지의 모든 자체가 다 없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왕생하려고 하는 대상도 부처의 칭견을 하려고 하는 의식도 모든 것까지 싹 없어졌을 때에 이체 개공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원래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되죠. 이건 진여법신은요, 추구하려고 하는 그 중생심의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 진여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가 바로 아미타 부처가 되고, 여기서 의심이 없다는, 의심이 있다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칭견하려고 하고, 정토에 왕생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견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모든 의심은 싹 소멸되는 거죠. 그 경지가 바로 무의적산이요. 대중 악견하니 막지하사. 대중이 모두 다 경악해 있어.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가지고 막지하사라.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사실을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중생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됐다.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대육조 해명이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데, 무의적산이라는 이 말은요, 육조단경을 다른 데서도 육조단경을 공부하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내가 자기 설명을 좀 구현해서 하는데, 칭견하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발심할 때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발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정각이 이루어집니다. 정각이 이루어진 그 경지는 바로 진여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체 개공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흩어서 남음이 없어요. 남음이 있으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남아버려요. 그걸 이제 부지유라고 해요. 자,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남아있으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를 구한다든가 정토에 왕생한다든가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한 아미타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칭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육조해령이 일시에 그대가 서방 극락정토를 칭견하게 된다면 의심이 없어지게 되고 즉 산 이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 경지가 바로 아미타 부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에서 그 마음이 청정한 저 굴국토가 청정하다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 하면 청정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모든 번뇌, 망령, 대상, 경계, 목적, 추구하는 그 마음이 다 비워져야 청정이 돼요. 청정했을 때에 아미타 불국토가 청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이구전하고 자, 그 마음이 청정한 적 불국토가 청정한 것이요. 의심이 없어진 적 모든 것은 다 흩어지게 되리라. 일체 계공의 경지를 이루게 될 때에 바로 아미타 극락경토에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를 신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서방 극락경토를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대상으로 나타내 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으로 아미타 극락경토를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내겠어요? 그대 스스로 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문이 이 법문이죠. 그대가 이 시에 서방 극락경토를 친견하는 일체 의심은 소멸하고 모든 것은 곧바로 다 자, 여기서 흩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아미타 부처라든가 서방 극락경토라든가 왕생한다든가 연불한다든가 모든 방편이 싹 없어져야 돼요. 방편에 언어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언어가 대상 경계로 남아버려요. 자, 기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은설과 명자와 신년과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남아있는 한 중생심에서 언어에 걸려버리고 이 아미타 부처라는 이름에 걸려버리고 극락정토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진 경지를 공과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언어로 표현해놨습니다만은 위에 그 마음이 청정한 저 불국토가 청정하리라 요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토를 마음이 청정한 세계가 정토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정토를 대상으로 추구한 적 정토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법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